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하죠. 동일한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뭐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뭐 같은 조건,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가족과 관계 속에서 또 일하면서 이 사회와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고 또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는 그런 영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런 삶의 문제이고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응하는가 하는 세상에서의 처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음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중요한 진리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진리가 우리가 믿고 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사실 삶의 문제. 옛날처럼 이렇게 삶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지 않는 시대라면 그냥 뭐 이렇게 쭉 지속되고 안정적으로 나아가는 시대라면 사실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뭐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또 듣는 얘기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면서 삶이 엄청나게 이렇게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정말 단순하지 않은 문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일단 취업하고 하는 그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우리의 가치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너무 이제 많은 좋은 기회들 뭐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지만 이제 혼란스럽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사실 믿음이 이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어야 하는데 근데 그 답을 제대로 잘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부딪히고 수많은 어떤 이런 갈등, 대립, 그러니까 전에처럼 이렇게 사회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러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교회의 위기라고 여겼어요. 근데 저는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진짜 이 복음의 진리가 너무 필요하고 또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 예비된 진짜 복음, 놀라운 좋은 소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 좋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 평을 얻었다 하는 어떤 내게 주어진 어떤 경험들이 있지만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사라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관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세상을 보는 어떤 통찰, 지혜. 우리가 계속 이 지혜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지혜. 그 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의 지혜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놀라운 지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 청중들이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가치에 대해서 믿고 있었던 청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게 정말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동의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그 철학하는 사람들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기독교가 헬라 철학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세가 헬라 철학과 연결되어서 중세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본래적으로 그렇게 친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배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 지혜를 찾고 있는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 계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 헬라 철학의 지혜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당시에 헬라 그리스의 철학보다 더 탁월한 지혜가 이 복음 안에, 십자가 안에 감추었다는 것을 믿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살면서 증명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철학, 학문의 대답들이 있죠. 오늘의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은 과학이죠. 과학이 얼마나 몰라요. 여러분 과학 열심히 공부를 했나요? 과학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과학은 정말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문과여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싹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설사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지 않아도 이제 그 과학이 만들어놓은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만들어놓은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탁월한 지혜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게 하는지는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진리의 왕자를 차지했어요. 전에 차지하고 있던 철학,
신학,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탁월한 진리의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사람들이 다 거기 앞에 이제 그 존경을 표현하고 그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과학이에요. 과학자라고 하는 것과 사실 정치인, 사업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과학자들이 만들어 오는 기술, 공학 뭐 이런 것에 기초해서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자들이 주도하고 과학자들이 만들어 오는 세상, 좋든지 나쁘든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명철한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확실하게 증명된 진리예요, 오늘날.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소크라테스가 한 BC 400년,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300년, 요즘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AD 1세기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것은 AD 1세기, 한 3, 4세기 이후. 물론 당시에도 헬라 철학, 스토이코, 우리 성경에도 나온 스토이크 학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이런 헬라 철학. 이거는 좀 철학이 상당히 이전보다 좀 약화되었던 상태. 물론 뭐 그것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대표하는 것은 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을 따라 살면 인생이 그래도 행복할 수 있고, 그래도 사회가 보다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국가, 이런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윤리학, 이런 것이 사람들의 생각, 의식을 지배했고 그것이 당시의 문화를 이끌어갔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뭐 그런 고전 읽기로 그런 거를 플라톤 철학을 읽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읽긴 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더 이상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후에 뉴턴, 그런 근대 과학,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 뭐 아인슈타인, 뭐 양자 물리학, 이제 이런 새로운 물리학, 생물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를 끌어가고, 거기에 기초한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정치학, 이런 것들이 다 과학으로서 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뤄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과거의 철학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과학이 그러하듯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떤가요? 그럴까요? 원리적으로는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원리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과학도 이제 하나님의 어떻든 주신 은총의 선물이고, 과학을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원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뭐 원리적으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가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뤄주고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그게 지금 시대의 형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야, 이게 성경을 읽으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으면 토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리라고 실제로는 믿어요. 그래서 토라를 끊임없이 암송하고 그를 끊임없이 적용해서 살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약이라고 이름하는, 이미 그리스도의 신약에서 성취되었다고 이름하는 그 구약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탈무드라는 해석, 실제적인 해석, 지침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인간 관계하는 데 있어서, 정치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원리를 가지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잖아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성공했을까? 뭐 노벨상의 20, 30%를 이제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유대인들의 영향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주도하는 힘은 사실 유대인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유대인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요? 그들이 IQ가 높은가요? 그들이 무슨 다른 DNA를 가지고 있나요? 그들의 힘은 사실상 근원적으로 이 토라,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한 탈무드, 또 유대인의 그런 역사, 교육. 말하자면 성경은 단지 영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영이라는 것은 모든 혼과 육체의 우리의 전인을 온전케 하고 제대로 세워주는 것. 말하자면 근원의 뿌리. 그러니까 영이 잘 된다는 것은 혼과 육, 전인적으로 잘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은총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이 땅의 육체의 삶, 어떤 정신적인 삶은 별개의 다른 것에 의해서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교분리. 정교분리라는 말은 물론 어떤 역사적인 맥락에서 나름대로 뭐 중요한 원칙이 될 수도 있는 하나의 이론이에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겠어요? 정치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정치를 어떤 사람이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정치가 굉장히 하나님의 원리를 거슬러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원리에 부합하게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본 왜 저렇게 되고 있나요? 이게 단지 정치적인 문제인가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그 아베 우익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일본 회의라는 뭐 신토, 공명당, 창가학회 이런 그 가장 굉장히 영적으로 어떻든 어두운 그 세력에 의해서 제가 일본 갔을 때 느끼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런 방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단지 현실적인 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있어요.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이 이제 시진핑이 이렇게 독재, 전제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말하자면 우리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와 내가 이 땅을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분리가 안 돼 있고, 우리 이 사회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해도 사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굉장히 교회가 설 자리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뭐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믿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성경에 따라 복음에 따라 살지 않고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을 굉장히 귀하게 보고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제 인문학이 등장해서 이제 과거의 철학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면서 이제 인문학이 이제 등장해서 굉장히 이 시대를 보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인문학 책들을 이렇게 보고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게 정말 굉장히 탁월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런 과학이나 인문학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과 이제 그런 영향에 비해서 복음은 실질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지니까 교양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는데 실용주의라고 하잖아요. 실용주의. 쓰임새가 있는 것, 실질적인 쓰임새가 있는 것이 진리다 하는 게 이제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세계관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면 과학이 진리이고 기술이 진리이고, 인문학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인문학이 진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인문학 강좌들이 뜨고 뭐 예를 들면 불교의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각되는 것은 실질적인 효력을 주니까.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점차적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사람의 지혜인 과학이나 인문학에 밀려 진리의 등급에 있어서 과학이 1위, 인문학이 2위, 복음은 이게 진리일지 아닐지가 상당히 의심되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예수 믿고 뭐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뭐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 높은 고등 진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미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지만, 문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을 하고 또 그런 오늘날의 시대적인 흐름을
공부를 많이 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은 이 복음이 가장 탁월한 진리인데 왜 이 복음이 이렇게 현실 속에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복음은 점점 교회에서조차도 예배 드릴 때 외에는 딱 예배만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아무런 어떤 우리의 그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그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원리가 되지 못할까?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사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오늘날의 과학, 오늘날의 인문학의 흐름을 받아들여야겠다. 또 한편 또 적극적으로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겠다. 두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두 가지 어정쩡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우리 그 니버의 기도에 보면 그런 기도 있죠. 세레니티 기도문, 유명한 기도문.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 세레니티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양자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유명한 미움받을 용기에 나와 있는 세레니티 기도문, 유명한 니버라는 신학자, 목사님의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로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바꿀 수는 없고 또 바꿔서는 안 되는, 또 받아들여야 할 그런 긍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는 겸손함, 세상을 향해서 좀 열려진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문제 있는지를 통찰해서 그것에 대해서 거슬러 가고 그것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긍정할 것과 부정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또 부정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부정하지 못하고, 그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인문학 또 이제 이런 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돼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잠잠할까? 왜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없고 싸우려는 것도 없고, 아니면 너무 받아들여서 세상과 동화되거나 너무 싸우려 하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질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공해서 그야말로 옛날 의미로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세상을 다스리도록 삼으셨는데,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네. 오늘날 이끌어가는 게 과학인데 과학을 모른 채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어가려는 게 인문학인데 인문학을 모르고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끼리에 미치지. 기껏해야, 잘해야.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냥 뭐 적이니까 알아서 깨부시기만 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그 안에 은총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해서 일반 은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과학도, 기술도, 인문학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옛날에 그 플라톤이 얘기를 했던가요? 철학의 시작은 경이라고, 놀라움이라고.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자연의 이치를 궁구하다가 인간의 이치를 궁구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하자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서 나타낸 게 복음이라면 철학은 그 엄청난 진리의 세계를 발견한 것이 철학이에요. 뉴턴도 마찬가지고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 놀라운 것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쉽게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 없다고 그냥 배제될 영역이 아닙니다. 그 안에 굉장히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니까 결국 스스로 지혜 있다가 해서 자기를 높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니까 진리를 파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또 진리되는 것을 또 배제해버리는 그 다윈이나 이런 오늘날 이끌어가는 막스, 프로이트, 니체 얼마나 탁월한 지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분명히 지혜가 있지만 그들이 진리를 거스르게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 무조건 배척할 수도 없고 또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도 안 돼.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독선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관용해서 그냥 열려져 있어도 안 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협한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모두에게 열리는 보편이에요. 예수님이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이 세리에게도 많은 당시에 소외된 자들에게 열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모두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고 악이 있고 선이 있고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그래서 진리 편에 선다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죠. 빛을 우리가 받아야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판단력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진리인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진리이고. 저는 그래요. 너무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 동영상 같은 데 보면 확신에 차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상당 부분 의심의 대상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철학을 했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죠. 뭘 얘기를 하려나 좀 왔다 갔다 하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사실은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과학이나 인문학보다 낮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상위의 진리지. 우리가 과학을 하고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할 이유는 그 상위에 있는 진리를 위하여, 또 그 상위에 있는 진리가 보다 사람들한테 전달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날 과학이 진리의 자리를 독점하고 있고 다른 것을 비진리라 배척하고, 인문학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에 대응해서 아니다, 복음이야말로 모든 진리주의 최상의 진리이고 모든 진리들은 그 아래 복종해야 한다. 옛날 중세 때 좀 온전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신학이 철학 위에 있었잖아요. 적어도 그 구도가 맞는 거예요. 이제 그 구도 속에서 신학이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신학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철학은 사람의 지혜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전개했지만, 그러나 계시 진리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다 이걸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보았고, 그래서 캐톨릭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계시 진리를 위에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철학들을 그 밑에 두고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죠. 그렇죠? 캐톨릭이 굉장히 좋은 본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단 세상의 지혜를 그 자체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세상의 지혜를 신학 아래에 두는다는 것과. 근데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너무 배척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축소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되지 못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제시를 못 해줘. 이게 이제 오늘날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사실상 그야말로 다른 모든 철학을 배제해버리고 다른 모든 학문을 무가치한 것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직 믿음이 그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그분 아래 모든 것이 무릎 꿇고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서론이 길어졌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목으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로 하지 않았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만을?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신학 안에는 이게 아니고 이것이고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실 같은 구조입니다. 같은 신학의 뿌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것이고.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육체가 아니고 영이고, 이 근본적인 이분법이 있어요. 이건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복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를 안다는 것이고 이것이고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야 이게 전부구나. 이게 전부구나. 여기 안에 모든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긍정만 있을 수도 없고 부정만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관점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할 것이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이거를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거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진리를 지금 구체적인 사역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때,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이야, 이거였네. 야, 정말 이거였네. 내가 찾던 것이 이거였네. 이게 전부이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만났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뒤로 40년, 30여 년에 인생이 이제 지나왔는데, 여러분들도 각자 그 주님을 만난 어떤 시점이 있으리라 봐요. 근데 그 시점에 무엇이 일어났어야 되냐면 바로 이 인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는 육체를 신뢰할 것이 많이 있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율법으로 흠이었고 바리새인이었다. 자기 자신의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 자신의 삶의 의미.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정말 이게 아니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개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사실 모든 과학자들도 그 눈이 열리는 것이고, 철학자들도 그 눈이 열리는 거고, 불타도 그 눈이 열린 것이고요. 공자도 그 눈이 열린 거예요. 모든 사실 위대한 어떤 성각자들과 위대한 위인들은 모두 다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을 따라서 많은 제자들이 형성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사실상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이제 가르친 말을 듣고 같이 눈이 열리게 되면 그들도 그 수준으로 버금가게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살아있는 역동적인 진리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그거예요. 말하자면 복음 안에 놀라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우신 분, 놀라우신 분, 놀라운 지혜, 능력, 거룩함. 그래서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분 때문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계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흐름이 계속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분명히 주님을 만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있죠. 야, 이건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여기다 쏟아도 되겠네.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난 그 경험, 그때 발견했던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는 낫다. 내가 추구하던 말과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그 부정과 긍정,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나요? 뭐 계속된다는 말은 똑같은 방식으로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진 않으셔요. 매일 뭐 이렇게 뭐 환상 보고 매일 뭐 뜨겁게 뭐 그냥 마음이 뜨겁고 뭐 매일 뭐 기도하려고 하고 매일 성경만 보고 이렇지는 않죠. 한 1년 지나면 시골어들고 또 그런 경험은 사라져요. 근데 그런 경험이 사라지니까 함께 그것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인식이 사라져요. 그 관점이.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정말 믿음이네. 믿음뿐이네. 정말 예수님뿐이네. 그런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말하고 안식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 만난 뒤에 사실 이 시대를 향해서 나가려면 이 시대와 분명히 다른 거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늘 밝히 보여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변화도 있고 뭐 오늘날 시대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유익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 지속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삶이 형통하든 아니면 문제가 있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외적인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중심 안에 그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빛이 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야 돼요. 그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은혜 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뿐이네. 그런데 삶이 좀 나아지고 행복해지니까 이제 그 쫓아가게 되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세상이 우리를 끌어가는 삶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뭐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뭐 그게 다 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축복일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걸, 내려놨던 걸 다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하는, 말하자면 내가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이 내 인생 안에 다시 들어와서 내 인생을 장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율법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헬라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게 무너지게 되면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약 사실은 그 율법을 잃어버렸다면 지금의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의 성공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다시 떠나게 되면 성공 다 잃어버릴 거예요. 사실 많은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사실 부모가 믿음으로 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가르치니까 굉장히 윤리적이죠. 어떻든 판단력이 굉장히 분명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서. 지금 서구가 나아간 경우죠. 저는 믿는 사람들이 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세상적으로도 유능하게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를 부정할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실 수 있다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또 여러 가지 면에 사용하시려고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니에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공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지혜, 지성들이 다 그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자기 부정이 없다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철저한 그 부정에 그 힘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 것에서 나와 새 것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반응한다 그랬죠. 이건 바울이 받은 대접이고 예수님이 받은 대접이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받은 대접이에요. 과학이나 인문학은 복음보다 그렇게 탁월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박해 빠지는 받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을 받죠. 그러나 복음은, 복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있어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복음에 따라 산다는 것은. 이쪽이나 저쪽에 있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할 여지가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단단히 작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겠다는 단단한 작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사역자로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청중들을 실망시키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사람들의 요구,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면 반드시 진리를 거슬러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보다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보다 좀 더 보편적인 양심, 도덕성을 지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삶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가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므로. 왜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까? 이 안에 모든 원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의 원천이 있고, 여기에 진리의 원천이 있고, 여기에 선의 원천이 있고, 불교도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불교 책을 3권을 읽었어요. 굉장히 탁월한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음을 봐요. 반야신경, 금강경, 중론이라는 대승불교의 경전들인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고 진정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해요. 과학도, 과학기술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거기에 기대를 걸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에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점점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과학자들도 기술자들도 필요하고 또 인문학자, 철학자 그런 탁월한 지성인들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루터나 칼빈과 같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확고한 말과 지혜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게 필요하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그런데 설득력 있는 말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타협을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약화되고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목회자가, 설교자가 심리학을 설교하고 있고 세상에서의 성공의 어떤 노하우를 설교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렇죠?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심리학도 여러 세상에 많은 학문들도 진리의 중요한 것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탁월한 복음,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 거기에 따라 목숨 걸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의 그 태도를, 그 삶의 방식을 본받는 것이고 지금 2000년 떨어져 있는 우리도 결국 2000년을 거슬러 2000년을 그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방식, 당회성에서 만난 그 주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런 삶의 방식, 이거를 우리가 지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는 세대,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대,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그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삶,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그분이 주가 되시도록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오직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